오늘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수박교회가 시작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박 빈티지는 위장된 교회다. 그래서 수박의 그 줄무늬가 위장색이잖아요. 초록색과 검정색이 덩굴 속에 숨어서 걸리지 않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사막에 있을 때는 수박이 모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건물은 네모내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여기 좋은 게 많아요. 여기 진짜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수박처럼 둥글게 그들에게 굴러 가서 그들에게 가서 내가 갈게.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왔어. 이런 교회를 해보겠다. 그리고 평생 교회에 오지 않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옷을 좋아하는 30, 40대 남자들한테는 내가 가서 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들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은 나의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장된 교회로 시작된 게 수박 빈티지였습니다. 근데 한 1, 2년이 지나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왜 수박 빈티지, 왜 수박교회냐고. 막 이렇게 자꾸 막 물어보니까 자꾸 답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나? 정말 그게 맞나? 정말 위장된 교회,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그게 선하고 옳고 좋은 목적이더라도 어떤 목적을 숨기고 친구가 되는 게 맞는 일인가? 이런 고민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고아와 세리와 창녀와 과부의 친구가 되셨었는데 그 목적이 뭐였을까? 목적이 없구나. 그냥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는 그 자체가 목적이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수박 빈티지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굳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어디 올라가서 선언한 건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런 마음을 먹은 뒤부터 자꾸 저한테 그런 거를 물어봐요.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제가 지금 좀 마음이 쫄리는 게 노트북에 원고가 있는데 지금 전원이 없다고. 지금 배터리가 없다. 이제 설교 끝날 때쯤 이제 어리버리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언제 이런 얘기 많이 하면은 한 10시쯤, 이제 제가 10시쯤 퇴근하는 걸 다 아니까 10시쯤 전화가 와요. 형 뭐 어땠어 저땠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형 매출 어때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했던 거를 제가 수박교에서 설교로도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친구가 된 사람들은 내가 아무 목적이 없음을 아니까 도리어 그들한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뭐랄까 선입견이나 수비태세 없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는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끼리 이제 밥을 먹자. 그래서 밥을 막 먹고 2차로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가서 이제 막 다 술 먹고 하죠. 근데 또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 다녀본 사람은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제사랑 사주팔자 뭐 굿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속적인 것들.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4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딸이 큰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되게 재밌는 게, 원래 저보다 한 살 형이야. 근데 한 3, 4년을 동갑인 줄 알고 말을 편하게 하고 지내다가, 너 정열이 82년생이야? 나 81년생인데? 아이씨, 그냥 친구 하자.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딸이 20살이에요. 첫째 딸이. 근데 너무 말썽을 많이 풀었는데, 어저께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쿠키 얘기 좀 하면서 뭐 쿠키 사춘기지 뭐 그러다가, 야 너네 딸 다 지나갔지. 얘네 딸이 첫째 딸이 엄청 막 폭풍 같은 사춘기를 보내는 거야. 야 다시 시작됐어. 진짜 연초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근데 정말 큰일이 있었던 거예요. 애가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그 분노와 억울함과 이게 막 폭발해가지고 막 진짜 자기 막 설명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형 그러니까 그 곡성에 나왔던 그 여자애가 귀신 들린 것 같았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그거보다 더 그러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 팔을 붙잡고 진정시켰는데도 안 되고 막 하여튼 난리였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내 친구가 진짜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가가지고 굿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잘 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아까 굿해야 된다는 거 아니냐는 내 친구랑 같이 밤에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 형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고, 근데 뭐 깊게 다닌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무속에 관해서. 막 굿보러 그 점집에 가면은 막 아버지가 아직 못 가셨다, 돌아가셨는데 구천을 떠들고 있다 이거죠.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막 혼란스러운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가도 점쟁이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잖아. 정렬아 이런 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꼭 뭐랄까 내가 꼭 그런 경연 프로그램에 나간 사람 같아. 이때 노래를 내가 잘 불러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제가 또 나름 또 이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몇 년을 공부했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왜 우리의 삶에는 아직까지 이런 카오스, 혼란이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아프고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개신교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 하나를 꼽으라면 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성취했지만 그렇다고 완성된 건 아닌 거예요. 아직인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맨 출근할 때 동부간선도로를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쓱 지나가면 이게 교통사고지. 교통사고야.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아무도 없어. 그냥 차도 없고 다 해결돼서 다 갔어. 근데 자네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네들은 아직 안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자네가 남아서 교통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걸 피해 가야 돼. 우리 삶에 있는 혼란이란 거는 이 정도 수준의 혼란입니다. 이미 다 메인은 해결됐어요. 큰 불은 다 잡혔어. 근데 잔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 받을 때 그 미국이 갑자기 핵폭탄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잖아요. 그거를 빵빵 2대 맞고 나서 바로 항복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얼떨결에 하루아침에 독립해 버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승리였는데 좀 얘네가 미국 좀 섣불렀다. 여담이지만. 근데 그렇게 빵 승리했잖아요. 독립했어. 그러면 그 순간에 있던 일본의 조선 통치를 했던 일본의 순사들이나 모든 이게 다 그냥 사라져 버리나요? 증발해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그 패잔병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미 승리를 했지만 그 패잔병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상상을 해보자면 어디 시골 마을이야. 매스컴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행복을 했는데 행복했다는 소식 못 들었어. 일본 순사를 보고 아직도 무서워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already에 대한 어떤 경험과 신앙의 고백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이미 예수님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최후 승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몰라서 그 패잔병들한테 두려워하고 있는 꼴인 거죠.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남아있는 잔불들을 보고 있는 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순사야, 일본 순사야, 우린 졌어. 나는 얘네들이 막 지나가는 데 돌을 던져도 맞고도 나라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얘네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고 막 뭐 뇌물 갖다 주고 막 그러면 걔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 나는 패잔병이고
나 이제 큰일 났어. 너네들이 나 좀 불쌍히 여겨줘야 돼.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여전히 힘이 강한 척을 하겠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새끼들 모르나 본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 모르나 본데? 그러면 잠불해 보고 놀란 애들을 데리고 저는 장난을 칠 것 같아요. 야, 봐. 너의 삶에 아직도 카오스가 있지. 너의 삶에 아직도 잔불이 있지. 너 큰일 났어. 이 불 꺼줄 사람 아무도 없어. 나한테 잘해. 굿해. 뭐 천도제를 지내. 사탄 마귀가 앉은 척하는 거지. 왜? 얘네들 모르는 것 같아. 이 그 교통사고의 잔해를 보고 이게 아직도 큰일을 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이게 얼레디 분명히 난 예시 있어요. 잔불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카오스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배가 아프고, 왜 나는 알 수 없는 통증이 있고, 왜 내 친구는 암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고, 왜 사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등등 이 세상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그거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잔불입니다. 잔불. 폐잔병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너무 두려워하면은 사탄 마귀가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합니다. 야, 너 큰일 났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미리암의 노래예요. 그거 아시죠?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 본문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바다가 닫히면서 애굽의 말과 병거가 다 물에 잠기는 걸 경험하고 소고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 노래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제가 그 본문을 어떻게 잘랐냐면은 22절까지는 막 미리암이 막 찬양해. 근데 23절로 한 절 그 행간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마라에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투덜투덜 됩니다. 이 너무 이상하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 인생에서 막 예를 들자면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의 바다가 열려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의 적군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 도착한 뭐 예를 들자면 뭐 제주도 탑동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꼴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 큰 승리와 엄청 큰 문제 해결이 있었지만 바로 한 절만 넘어가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잔불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인생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직까지 잔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보고 나가야 됩니까? 잔불을 보면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한, 이미 불을 다 본진을 다 제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고백하고 날마다 쟁취하면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저는 애티튜드라고 생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죠. 근데 이 사역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죽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가려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신학적인 그 단어를 쓰자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not yet을
그러니까 잠부를 발로 밟으면서 끄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잠부를 발로 밟는 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소화기도 필요 없고 그 어떤 뭐 소방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서 뭐 조이나 데이빗 같은 애들이 그냥 운동화로 밟고 다니면 되는 정도의 세력이에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정말 이 모든 게 완성될 때는 이제 영화죠, 영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의 과정 속에 있고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겁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자꾸 잠불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사탄 마귀에게 먹잇감으로 에너지로 주유해주지 말고 정말 그 승리를 이미 쟁취한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우리 수박교회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비슷한 제목으로 박노해 시인의 시가 있어서 그 시를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집 속에 있는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입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있는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숙여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우리 잠불에 고통받는 것도 인간의 당연한 거지만 우리 수박교회 공동체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야 그거 잠불이야. 얼른 다 같이 발로 밟자. 이렇게 우리가 이미를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내는 그런 우리 수박교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Put your hands up.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슴에 심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내는 수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